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중 22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인데요. 오늘 복음 내용은 당신께서 잘하신 나자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쭉 말씀하셨죠. 우리가 유명한 4장 16절, 특히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19절까지의 은혜로운 선포를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제 모두 그분의 좋은 말씀을 듣고서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죠. 그러면서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할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쭉 하면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고 고을 바로 산 위에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가로질러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이 좀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루카복음 이 부분들, 특히 4장 22절에 나자렛 고향에서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도 매번 미사 때, 특히 매일 말씀 강론 시간에 주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했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을 놀라워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또 다른 측면들이 있죠.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지지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고 만족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감과 일치의 힘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사는 가족들 사이에서 힘을 얻는데 공감이 절대적이죠. 특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바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용서라는 선물이 상처났던 자리에 새살을 돋게 한다면 공감이 바로 용서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감이 주는 느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의와 공감이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바로 그런 위로가 되는 데는 소속감과 연대감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에서도 먼저 나자렛 사람들은 만족했어요. 모두가 말하고 있던 유명한 랍비, 율법 선생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이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는지, 어떤 심리적 이유가 일어났는지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루카복음 4장 28절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좋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복음에서 사람들은 분노와 저항 그리고 반대하는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태도에 대한 심리적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는 연설하는 자는 그가 한 말을 얘기하면 좋아하여.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참 강론 좋았습니다 하고 말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슬프지도 않지만 좀 섭섭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의 이런 달라진 반응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애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왜? 우리는 본래 어린이였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생각, 의견이 그들의 의견과 다른 차이가 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떤 아첨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과의 생각과 대화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표징입니다.
아부와 아첨, 민중선동, 데모 이런 기술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진리에 대한 참 식별과 사랑만이 오늘 복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당에서 공식적인 소식과 제 생각은 미사 때, 주일 미사 때 공지사항이 전부고요. 주보가 전부입니다. 그 외의 거는 여러분 참고하지 마세요. 예, 다시 말씀드린다. 미사 때 공지사항과 그리고 주보의 모든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본당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또 4장 29절을 보면 참 슬픈 말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예수님을 그 벼랑 거기에 떨어뜨리러 하였다. 건강한 조직은요. 조직을 위해 유해할 수 있는 것, 곧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병든 조직은 자기 집단을 단지 견고하게만 하려고 그렇게 감당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세상이라는 조직은 예수님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 당시보다 21억 정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세상이라는 조직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거하는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는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헤로데 할 것 없이 이제 민중들도 군중들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니까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제거하려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에서 예술품들이 파괴되었죠, 여러분들. 또 1917년도 러시아 혁명 때 교회, 성화물, 형상물들 무자비하게 사라졌습니다. 일련의 교회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행동에 우리는 동의하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되죠. 또 불교의 이런 유산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하여간 이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고 파괴하는 행위 그것과 함께 외적 성찰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제거될 때 우리 영혼과 정신과 같은 구조도 붕괴가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토대를 둔 기반을 둔 서구 유럽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회복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아름다움을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의 그리스도 정신의 회복을 위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곳 시드니에 사는 우리 한인분들도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복음을 표현하고 실행하며 이들 문화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은총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그러한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그런 점에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방인들의 사도였죠.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목적,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아니면 다를까 하는 점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 2차 팬데믹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에 말씀과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